어제 저희 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25년 동안 계셨고 군 목사님으로 군목으로 25년 동안 사역하셨었던 우리 전장신 목사님, 우리 파평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군종병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많은 축하와 또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장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지방회장 목사님이 문답을 했습니다. 기와는 파평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청징받게 됨을 하나님의 파송하신 뜻인 줄 믿고 주 예수의 선한 목자상을 지니고 신령한 이 직분을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장신 목사님이 네! 이것보다 제 목소리보다 아마 10배는 더 컸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온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분기가 바싹 든 군인처럼 얼마나 깜짝 놀라게 큰 소리로 외치셨는지 거기에 있는 온 성도들과 또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군기 바짝 들었구나, 긴장하고 목회를 이제 시작하시겠구나. 두 번째는 목사님이 답사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목사님 답사 시간에 제가 이제 65살의 군인 목사님들은 원래 교단은 70살의 은퇴인데 군목은 65살의 은퇴예요. 5년을 앞에 놓고 담임 목사로 다시 취임받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죠. 목회 마지막 후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아 성도 2분, 권사님 2분 성도를 놓고 시작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찡한 거 있죠. 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85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85세의 노인이 갈렙이 나타나 갑자기 그 초롱성과 같은 안악자손이 있고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척박한 땅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그곳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외쳤었던 우리 갈렙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늠름하신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시기 위해 올해 안에 무너진 사택도 짓고 또 복음을 위해 열심히 그 현장으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전장신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든지 작은 직장의 말단 여러분 직원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 안에 진짜 사명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청문회를 한다든가 끊임없이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구별하여 뽑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싸우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모두 개개인의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직임과 그 자리에 맞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더라 이거예요. 사명은 건물마다 여러분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무마다 이야기하면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나뭇잎이 떨어지고 얼어붙어도 나무는 어떻게 봄이 되어지면 다시 싹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새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은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뭐한다?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사명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붙드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국민교육 현장이 있죠? 국민교육 현장이 뭐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 우리가 늘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외쳤던 거예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지를 늘 외쳤더라 이거죠.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내 인생은 뭔지, 나는 왜 이렇게 목적 없이 사는지, 내 인생의 하루하루는 왜 이렇게 어둡고 어려운지, 여러분 그렇게 한탄할 필요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다할 때 여러분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을 어떤 마음으로 그가 여러분 외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명의 메인 그가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여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려던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가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죽음이 그들에게 앞에 있었습니다. 모든 친구들, 모든 동역자들, 모든 제자들이, 모든 그가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 보고 그곳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예?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보단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되어졌다가 지금 위기와 어려움이 환란이 지금 지나면 가도 되는데 굳이 가서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전장신 목사님이 굳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 두 권사님이 있다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접고 재산상으로 정리해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분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준 사명 그 길을 죽음의 길일지라도 내가 기꺼이 가겠다 이거예요. 전장신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여러분 그의 사명을 향하여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외쳤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닫고 2020년 5월 한 해를 위대한 백성의 사명자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례를 받으신 또 견신을 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출발을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명은 달려갈 길이다. 여러분 사명은 걸어가는 길, 갔다 멈추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다? 달려갈 길이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24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천천히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왕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으면 이제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달려가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종착점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멈추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하여 내가 목표 지점으로 나는 끊임없이 뭐예요? 달려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것이 참인 줄 알았고 그것이 자신의 본분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참인 줄 알아 율법을 연구했고 그것을 향하여 행동하는 행동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습니까? 누구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모든 서신에 보면 두 가지를 자기의 명분과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사명과 자기가 무슨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두 가지가 나와요. 따라합니다. 사도요, 종이다. 사도는 주님 앞에 직접 부름받은 제자다 이거예요. 높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직책을 이야기해요. 종은요, 낮은 직책이에요. 섬김의 직책입니다.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부름받았다. 이것이 자기의 본분임을 알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선서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죠.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의 가운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예배할 때 가운을 안 입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휘장이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찢어졌어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예봇이라는 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강대상 앞에 있는 것처럼 구별되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구별되어져서 구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모든 종교 개혁자들, 개혁신앙이 무엇이냐? 만민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뭐다는 거예요? 종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종의 직분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구분하기 위해서 맺었던 뭐예요? 이 가운을 벗은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오늘은 예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은 거예요. 원래는 예식 때도 가운을 벗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종과 여러분 또한 뭐예요? 우리가 모두 다 주의 뭐다? 종이다는 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부여받은 직분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우리를 주님의 뭐다?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디아코니아, 헤페레테스라는 두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봉사하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노젓는 자, 그 자리를 지키는 자. 여러분, 노젓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몰라요. 선장이 가라는 대로 순종해야 하고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 자리를 지켜 노젓는 거예요. 배와 여러분 자기의 다리가 착고에 차서 배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 다 죽는 거예요. 노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합심하여 하나 되어 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되 여러분 그 당시의 배는 절대 안에서 밖을 볼 수 없도록 아예 막았대요. 노젓는 자가 뭐예요? 밖을 볼 수 없게. 그래서 누구의 말에 순종하도록? 선장의 말에 순종하도록 아예 배 밑에는 밖을 볼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만들었답니다. 노젓는 사람이 세상의 낙과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아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여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 자리를 지켜 어떻게 해요? 노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하여 가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찬 파도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찬 찬바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함은 세상의 적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 영차 외치며 하나 되어 나갈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더라 이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못하게 하는 거죠. 불리하게 하고 다툼 있게 하고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달려갈 길을 멈추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 우리가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내가 어떤 신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지금 축복의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누구에게 받은 사명이다? 예,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나의 달려갈 길과 다음에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까지.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자신을 세운 사명을 위에서부터 받은 사명이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부터 받은 사명? 예수님에게부터 받은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사람이 준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사모총회 때 여러분들이 임명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기에서 공포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임명했다고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임명했다고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웨덴의 종교가요 교육자였던 칼 힐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인간 생애의 최대의 날은 자기의 역사적인 사명, 즉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자기에게 어떤 목적을 쓰시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내가 부여했는지 그것을 내가 받는 순간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혹시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날입니까? 고시에 합격한 날입니까? 여러분이 큰 직장이나 아파트에 당첨된 날일까요? 결혼한 날일까요? 속속였던 그런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한 날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날은 어떤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의 최대의 날은 어떤가? 여러 기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영택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그 기쁨은 말로 못해요. 근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4명 낳을 때 그 기쁨,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소망 없고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죽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길이 열리고 죽은 인생, 지옥 갈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 순간,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꿈틀거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주체할 수 없고, 내가 무언데 이 죄가 많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 만난 그 순간 어떻게 목 놓아 예수님 앞에 외쳤는지, 그때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람결이 새롭게 느껴지고 햇빛이, 달빛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 기쁨,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여 원망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완전히 예수님 만나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새 생명조, 이제는 죽을 인생이 아니라 산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큰 자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자 바울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을 발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의 본질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사명을 누가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명확한 복음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장식 목사님이 답사 가운데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학대학서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그 어떤 순간에도 변치 않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눈과 시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세상 가운데 뽑아서 여러분 영택교회 성도로 여러분을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믿음 안에 전진하여 나갈 때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합니다. 사명은 생명까지, 끝까지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라는 것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어떻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과 바꾸겠다. 이게 바울의 결단이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귀중한 사역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희생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 어떤 사명을 위해 바울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히 여기겠다 이거예요. 런던에서 여러분 군축회의 때
조지 5세의 메시지를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방송회사에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방송해서 지금 런던에 있는 조지 5세가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이 방송을 어떻게 해요? 지금 나가야 하는 순간 전선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에 이 방송이 나갈 수 없어요. 그것을 이 사람이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맨몸으로 그 전선에 끊어진 전선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끊어진 양손을 잡는 순간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전기가 통해요. 고통이 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요. 자그마치 여러분 연설이 20분이나 되어졌습니다. 콜롬비아 국민들을 향한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한 사람의 희생으로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축복의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쓰러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숨을 죽진 않았지만 이 사람의 희생 덕분에 모든 국민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 바쳐 끝까지 충성하신 삶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전장식 목사님 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끌고 나갑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인상 깊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격려사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40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뉴욕 항에 도착하자마자 하선하는 길이었어요. 붉은 카페트가 쫙 여러분 깔려 있고 군악대가 막 빵빠레를 통해서 막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럴 때 이 아주 힘없고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병들고 어려웠었던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선교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붉은 카페트에 누가 한 사람이 탁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인 거예요. 그 대통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대통령을 환성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통령이 어디서 온 거냐면 그것도 나라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냥하러 갔다가 배 타고 뉴욕항에 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환송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 세상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굉장히 큰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의 축하와 많은 사람의 격려함을 받는데 저는 당신께서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었던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40년 후에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중 나온 한 사람도 없네요. 주님, 무언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 하나를 떨어지시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너는 아직 내 집에 돌아온 게 아니야. 너는 아직 내 집에 돌아온 게 아니야. 너는 아직 사명이 있어. 너는 아직 다시 나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 이 말에 선교사님이 다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백성, 위대한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명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냐고, 열심히 멈추지 않냐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 사명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는 사명을 내 안에 갖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